따라합시다. 처음부터 말하여 온 분. 그래요. 제가 지금 3시간째 우리 같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이 부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또 이게 들을 귀가 있어야지, 들을 귀가 있어요. 그래서 듣는 귀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성경에 그 말씀 많이 하잖아요. 음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음악이라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이 젖소에게도 음악을 자꾸 들려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젖소의 그 우유의 질이 너무너무 좋아진대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요새 뭐 파스텔의 우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음악을 들려주어서 소를 키우고 젖을 짜고 그 젖으로 또 유제품을 만들 때도 음악이 들려지는 가운데서 유제품을 갖다 만든대요. 그러면 그 미생물도 거기에 막 반응을 해가지고 그 유제품이 또 좋은 게 나오고 그 젖소도 질이 좋은 그 우유를 생산을 한답니다. 또 양도 많아진대요. 그 동물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동물원에서 사자를 구경하던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그 동물원 관리 책임자에게 말을 했대요. 내가 저 사자 우리 안에 들어가서 바이올린을 갖다가 연주하면 사자들이 그 음악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춤을 출 것이요. 그러니 나를 사자 우리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오. 만일 경우 사자가 확 달려들어서 나를 찢어도 절대로 당신들에게 절대로 책임을 돌리지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오. 그래서 그 관리자가 사자 우리 문을 딱 열어줬대요. 바이올린 연주자가 딱 들어가가지고 바이올린을 쫙 연주를 했더니 정말 사자가 동실동실 춤을 추더래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박수를 쳤어요. 연주자가 사자가 동실동실 춤을 추는 것을 보더니 다른 사자도 들여보내시오. 그래서 사자를 한 마리 또 딱 들여보냈더니 그 사자도 동실동실 막 들어오자마자 음악에 취해서 춤을 추더래요. 그러니까 이 연주자가 신이 나가지고 또 다른 사자를 들여보내시오. 또 사자를 딱 들여보냈더니 그 사자도 막 우리 안에 들어오자마자 그 연주를 듣더니 춤을 추더래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사자가 있으면 또 들여보내주시오. 그래가지고 또 사자를 딱 들여보냈더니 영혼에 들어온 사자는 연주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연주자에게 잽싸게 덮쳐가지고 몸을 찢어 먹었대요. 알고 보니까 그 나중에 들어온 사자가 귀 먹은 사자래요. 못 들었지. 아무리 좋은 음악이 흘러나와도 사자의 귀가 막히니 이게 듣지 못한 것처럼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귀가 막힌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왜 하면 안 하세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또 요한계시록 3장 6절, 13절, 20절 계속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를 하더라도 뭐가 있는 자? 귀 있는 자가 들리는. 귀가 막힌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도 들어요, 못 들어요? 아까 점심 먹으러 내려갔더니 어느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넘쳐가지고 너무너무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 그 말을 안 할까? 응? 그래서 권사님의 귀만 특별히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셨어. 권사님 귀만 특별히 복이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들 듣는 귀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잘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도 마찬가지고 저의 귀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게 복 있는 귀가 되어가지고 말씀이 잘 들려지고 말씀이 잘 들려지면요 이 우리 귀를 통해서 복 있는 소식을 또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복이 있도다. 뭐를?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어서 복된 소식을 많이 듣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예수를 알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깨달아지시고 그래서 새 힘 받고 능력 얻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일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쭉 지금 이 성경의 목적이 뭐냐, 처음부터 누구를 말해온 것이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말씀한 걸 토대로 쭉 말씀해 오는데, 자,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너희들이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나가 누굽니까?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그러니까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었어도 이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 읽는 거예요? 못 읽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도 예수를 발견하고 레위기에서도 예수를 발견하고 민수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여호수아에도 사사기에도 모든 성경은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벌써 히브리서 1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에 대하여는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그가 어떠한 분인지를 벌써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고 어떻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미리 옛적 선지자들과 우리의 옛 조상들에게 이미 다 이것을 알리신 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아담과 가인, 아벨을 통해서 이제 오실 예수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아 언젠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증거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무엇을 낳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다 드디어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미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오시리라 했던 바로 그분이 도대체 어떤 신분이냐,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그분의 신분이 도대체 뭐길래 그토록 그 오실 예수에 대해서 모든 성경이, 또 모든 우리 조상들이, 모든 선지자들이 그를 그렇게 증거했느냐, 그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딱 오늘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읽읍시다. 오늘 본문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가 누구냐? 자,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가 누구시냐?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본체이실 뻔한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시냐?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성경 어디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있어요? 물론 창세기 얘기하겠죠. 자, 창세기 1장 26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의 무엇으로?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자. 자,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무엇대로? 모양으로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뭐예요? 모양대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형상은 따로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따로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그 모양대로 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자, 그걸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우리 또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자. 자, 본체라는 말은 형상이라는 말인데 그는 누구를 말하느냐? 빌립보서에. 자, 여기 빌립보서에도 빌립보서 2장에도 보니까는 그는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게 누가? 예수가 형상이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자, 또 우리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골로새서 1장에도 예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골로새서 1장에도 예수를 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자, 이 예수를 이 골로새서도 뭐라 하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기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여기 고린도후서에도 4장에도 보니까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뭐라? 형상이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는 영이시고 영원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이세요. 그분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형상으로 자기를 짠 하고 나타내셨어. 하나님이 자기를 짠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내셨어. 그가 누구시다? 그가 바로 예수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가 누구시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예수가 누구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야. 바로 예수는 뭐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냐? 앞으로 나타나실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지으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시죠. 예수의 모양대로 우리를, 인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고? 예수고, 우리는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의 모양들. 따라합시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시고 우리는 예수의 모양들이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바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 곧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늘을 지으시고 또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지으셨다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지금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여러분과 저, 하나님께서 이런 만물을, 세계를 지으셨어요. 이 세계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따라합시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갖다가 드러내시려고, 자기 형상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 이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야. 자, 지금 내 속에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기가 지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근데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안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요. 그럼 이 아기가 지금은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앞으로 이 아이가 이제 형상으로 나타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는 공간이 따로 필요 없어. 그냥 엄마 뱃속에 있으면 돼. 이 품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형상으로 짠하고 나타나면 그 아이가 나타날 뭐가 필요해요? 공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지금은 공간이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에 있으니까? 내 품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형상으로 딱 나타나면 그를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애기 방도 필요하고, 그 애기가 누울 수 있는 구유도 필요하고, 그 애기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도 필요하고, 그 애기가 입을 수 있는 옷도 필요하고, 그 애기가 편히 쉴 수 있는 그 아이의 공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형상이 나타나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공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는 공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드러내려고 그래. 드러내려면 그 형상이 있을 공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이해가 되죠? 필요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짠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려면 뭐가 필요하다? 공간이 필요해서 뭐를 지으시고,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모든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지셨다.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지으셨느니라. 이 말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 뱃속에 지금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어. 이놈이 지금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공간이 필요 없어. 근데 이 아기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 아기를 위해서 그 아기가 누울 수 있는 방도 필요하고, 먹을 수 있는 방도 필요하고, 그 아이가 편히 쉴 수 있는 그 방이 필요하고, 장난감이 둘 방도 필요하는 공간이 필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는 공간이 필요로 한 거예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 품에, 아까 제가 요한복음 1장 얘기한 대로 아버지 품 안에 계셨다 그랬어요. 그 안에 있을 때는 필요가 없어. 그러나 밖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나타내려고 하니까 공간이 필요해서 저로 말미암아 그 나타나실 하나님의 형상을 위하여서 이 모든 세계를 어떻게 했다?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세계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시냐 이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 자,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아들, 처녀가 잉태하여 나는 아들의 정체가 그러면 누구냐? 이사야 9장 2절. 이거 맞나? 한 아이가 낳고 박경 2장 9절이래. 한번 바꿔봐. 내가 읽을게요. 한 아기가 낳고 다시 이어서 계속 내보내봐. 또 아니 그거 말고 아휴. 자,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미가서 5장 2절 9장 6절 아휴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자, 그러면 처녀가 잉태하여, 자 계속 켜놔봐. 계속 켜놔봐. 내 얼굴 볼 거 없어. 그냥 아까 성경 구절 켜놓으래.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예요. 아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아기의 정체가 누구냐? 그 아기의 정체, 한 아이가 낳는데 그 아이의 정체가 따라붙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리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 아기를 낳았어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형상이 왔어요. 근데 그의 정체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한 아기가 청녀가 잉태한 한 아기를 낳아. 근데 그 아기의 정체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신 바로 그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가 바로 이 하나님이, 그 바로 영존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그분이 나타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볼까요? 미가서 5장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 태초에 있다 이거예요. 근본이 상고 태초요 영혼. 그의 근본이 태초인 분, 상고인 분, 영혼에 이르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바로 이스라엘의 한 아기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바로 태초요 상고요 영혼에 이르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그러한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바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바로 그는 예수. 자,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3절이 짧은 구절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데 바로 이 형상을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모든 세계가 어떻게 했다고요? 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신분은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상고요 태초부터 계신 바로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를,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면 여호와 증인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다 거기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어찌해서 예수를 당신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를 또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묘라, 그러니까 모샤라.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렇게 믿으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여기서 또 아멘 안 하고 또 여호와 증인들이 뭐라 그러면 그래요. 갑시다 그러면 알았어 하고 따라가지. 신천지에서 또 이만희가 보혜사라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갈까요? 저는 진짜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성경을 배우지를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집니다. 아무리 서울대학 교수라 하더라도 성경을 배우지를 못하면 그런데 다 빠져. 그러니까 이단에,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대학 교수들이 막 빠져들어가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로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그로 위하여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 여러분이나 저나 이 모든 나무나 풀이나 하늘의 별들이나 이 우주나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나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하여? 그 아들, 하나님의 형상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그를 위하여 그런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잖아요. 아들의 잔칫날을 위해서 주인이 돼지한테 먹여주고 똥 치워주고 동네에서 뜸 무리더니 찌꺼기 다 얻어다가 그 돼지에게 이게 다 갖다가 주고. 그러니까 돼지 입장에서 다 보면은 말이야, 야, 저 주인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이것저것 벌어가지고 와서 또 동네에서 이것저것 다 가져다가 나 갖다 주고 그런 걸 보니까 저 주인은 매일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오는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나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이 돼지의 착각이에요. 돼지 새끼가 착각하는 거야. 응? 그러다가 아들의 잔칫날이 딱 되면 어떻게? 나와 이 새끼야. 그래서 그냥 가차없이 목을 쳐서 그냥 그 돼지 수육으로 그냥 삶아주는 거야. 제 비유가 좀 과격하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예수를 위하여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그 예수를 만유의 후사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인본주의는 뭐냐면은 모든 걸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마치 돼지 새끼가 말이에요. 착각을 해가지고 저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열심히 땀을 일하고 모든 거 가지고 또 저녁에 늦게 집에 들어오고 보러 가는 거 다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일한다? 날 위해서. 그러니까 돼지의 착각이야. 사람들은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세계가 지어져. 인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려 잔인하게 죽게 하고 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요게 뭐라고요? 인본주의. 신본주의는 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지어진 목적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사는 목적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를 그래서 높이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와 같은 영광으로, 자기와 같은 왕의 자리를,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으로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가 우리 주인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아니 목사님,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먼저 존재합니까? 제가 그래서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아파트와 아파트 모델하우스. 자, 여기 있는 설계도가 하나가 딱 있어요. 건물 설계도가 딱 있어요. 아파트 설계도가 딱 있단 말이에요. 예? 설계도가 딱 있어. 그럼 이 설계도대로 여기다 이제 앞으로 뭐 고층 아파트가 그냥 멋지게 이 아파트가 이제 이 설계도대로 딱 이제 지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설계도대로
이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요? 그렇죠. 분양하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쬐개나게 모델하우스 먼저 하나 딱 지어놓고 그러니까 이 설계도 원 목적대로 이 엄청난 건물이 다 지어져 나타나기 전에 뭐가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가 먼저 딱 나타나서 어떤 모양대로 앞으로 지어져 요 모양대로 모델하우스가 먼저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짠짠 하고 공개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큰 아파트가 세워진다. 여기 와서 구경해라. 자, 그러면 이 설계도대로 이 엄청난 건물을 지금 짓고 있어요.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이거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모델하우스 먼저 공개를 해요. 그러면 그렇다고 모델하우스가 주인이에요? 이게 주인이에요? 아파트가 주인이지. 예? 그렇잖아요. 이게 먼저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이게 먼저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는 뭐가 먼저 있었어요? 이게 먼저 구상이 이 안에 먼저 있었잖아요. 아버지 품 안에 먼저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있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갖다가 먼저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먼저 나타났다고 해서 먼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만물보다 먼저 있는 자니라.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해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서울대학 교수하고도 대화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 이해하고 자기 남편 저기 우리나라 최고의 그 물리학자 남편 가르쳐준 부인이 남편 전도해가지고 말이야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는 만물보다 먼저 있는 분이에요. 그를 우리보다 먼저 옛 선지자들이나 모든 이들에게 바로 그분은 벌써 있던 분들이었다. 있던 분이 바로 예수시다 이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 거지. 그래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모델하우스 이거에 대한 모양으로 먼저 있는 존재들이고, 그러니까 이것의 참 주인은 누구야? 이 아파트 원 아파트인 것처럼 예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참 얼마나 깊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히브리서는 예수가 누구이냐 이걸 처음부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팍 먼저 터뜨려 놓고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는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또 우리의 주인이시여 그는 바로 처음부터 말해온 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예수를 확고히 드러내는 것이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제가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 주인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래요. 우리는 그의 모양들이에요.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정말 그럼 맨날 예수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왜 예수가 주님인지, 왜 예수가 나의 주인인지를 몰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알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따를 거예요. 다시 우리 오른손에만 힘주고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자, 3번만 시작.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시작.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시작.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항상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명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자, 내일 우리 장로님들이랑 라오스의 성교지를 갔다 올 거예요. 아마 저는 다음 주에 안 들어오고 한 3박 4일 정도 우리 선교사님이랑, 저도 휴가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여름에도 휴가 안 가고 아무 때도 휴가 안 갔어요. 선교사님하고 가서 3박 4일 동안 같이 지내다 오려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다음 주에 저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 현 목사님이 어디 도망가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한 20여 명 우리 장로님들이랑 같이 갈 텐데
내일 선교지 저하고 함께 가시는 분들 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선교지 가면서 어떻게 새벽기도 안 하고 가요? 그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아침에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내일 같이 갈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으면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 가는 거잖아요. 새벽 기도회 때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실 수 있도록 다 새벽 기도 나오실 수 있도록 일찍 새벽 3시에 나오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내 주인이신 예수를 내 평생 높이게 하시고 내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 영광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